우리는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책이 에스더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나갔던 이 역사적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실제로 왜곡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인가, 팩트인가라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죠. 저자에 의해서 역사가 기술되는 순간 여러분 어떨 가능성이 있습니까?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조금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고,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뭐 해주고 계시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왜곡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것, 그 사실인 하나님의 역사 에스더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스더서의 역사적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서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역사서의 상황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몇 년이 지나야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죠? 70년이 차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0년이 찼습니다. 70년이 차니까 바벨론 시대는 끝나고 그 다음 어떤 제국이 등장해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하면서 고레스,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에 의해서 모든 남유다의 포로된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과 함께 1차 포로 귀한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뭐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렇게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적혀 있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 속에 나타나는 독특한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 에스라 느헤미야에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문장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렇게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신 손이 보여요. 그렇게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2차 포로 귀환 백성들이 돌아오기 전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에요? 에스더라는 이 사건입니다. 모든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지역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한 그 사건. 여러분, 인도에서 구스까지,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지역이 인도에서, 여러분 인도에서 쭉 유럽을 지나 어디까지? 아프리카까지, 이 구스 땅까지를 모두 다 페르시아가 다스렸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에스더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속에, 에스더라는 책 속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는 책,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에스더라는 책이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손은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손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이 일하세요. 그러나 역사의 한편에서는 또 무엇이 일합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뭐하고 계세요? 일을 하고 계시더라. 지금 유다인들이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렇게 모르드게는 그의 조카였던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손이 에스더가 되어서 일하게 하시는데,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모든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럴 때 에스더의 상황은 어때요? 지금 에스더는 지금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한 달이 됐습니다. 페르시아 황제의 왕궁에는 부르지 않은 사람이 나갈 수 없습니다. 부르지 않은 사람이 나가는 것은 곧 무엇으로 간주합니까? 역모로 간주합니다. 이미 에스더 2장에서 이미 역모를 꾸몄던 자들의 이야기가 한번 등장합니다. 왕을 죽이려고,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오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더 역시 30일 동안 왕에게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럴 때 에스더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한 번 더.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유명한 구절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반드시 왕에게 나가겠다고 서약하며 3일 밤낮 먹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4장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본문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죠. 왕후가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러니까 왕의 요구가, 왕의 요청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의 뜰에 섰습니다. 뜰에 딱 서는 순간 왕이 딱 보니까 왕후가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3일 금식했어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최고의 성형수술은 다이어트입니다. 3일을 최소한 굶으면 거의 다 예뻐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3일을 굶었습니다. 3일을 굶고 나갈 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러니까 왕에게 들어오라라는 그 통치의 막대기 규를 내밀 때 그 금규를 잡고 이제 왕에게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서를 잘못 묵상하면, 다이어트를 잘하면 왕후가 될 수 있다. 그죠? 이런 이야기죠. 그 청소년들이 이거 에스더 묵상하고 나서 이렇게 올린 글이 그런 거죠. 그죠? 나도 아랍의 그 기름 황제, 아랍 무슨 왕후, 왕궁의 12번째 왕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거 이제 적용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멘.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에스더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수에르 왕이 다스리는 땅이 어디랬습니까? 인도에서 아프리카 구스 땅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의 반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아수르 왕이 그의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며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주보를 여셔서 주보에 여러분 빈칸에다가 여러분이 혹시 이런 황제가 여러분에게 너의 요구가 무엇이며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여러분 무엇을 적을 건지 지금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요구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실체가 사실은 납니다. 내 평생에 돈을 요구하고 있고 돈만이 나의 소원이라면 여러분의 실체는 돈입니다. 모르드게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에스더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바람은 무엇이고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모르드게와 또한 에스더, 그들의 소원,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 당시의 황제가 자신의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를 자랑하듯이 자랑하는 관용어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 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너의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그렇게 지금 에스더에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에스더서에 나타난 모르드게와 바로 이 에스더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의 소원은 이것이었죠. 첫 번째는 아말렉의 후손 아각에게는 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아말렉의 후손 아각의 후손에게는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를 읽으면서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바로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쯤 오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하만은 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 가지고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줄 알고 그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가? 그 다음, 그러면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놓였다면 모르드게 혼자 하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될 문제 아닐까요? 모르드게와 하만의 문제잖아요. 그럼 모르드게가 가서 하만에게 용서를 구하든 자신의 목을 잘라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 될 일을 한 번도 그렇게 요청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5장으로 넘어오면 본문에서 이제 에스더에 의해서 잔치가 펼쳐집니다. 그 첫 번째 잔치가 끝난 이후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그러니까 사실 기회는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이때일 수 있어요. 기회는 이때일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하만이 상당히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별로 감각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유다인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제시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담임 목사인 제가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뒤에 경찰이 지금 총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유 목사, 당신만 절하면 이 모든 성도들은 다 생명을 구한다. 당신이 절하지 않으면 이 모든 성도는 죽는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저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그죠? 두 눈으로 갈망하며, 그죠? 네 혼자 신앙의 양심을 팔면 우리 모두 다 산다. 그죠? 왜 당신 혼자 죽을 일을 우리까지 죽게 만드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전체적 상황을 잘 모르는 유대인들은 이런 소문이 나면 날수록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그렇게 도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라는 원망이 온 유다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말 속에 이 말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하만이 아주 기분 좋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자신을 보며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 거죠. 눈도 마주치지 않는 거죠. 그 여러분 뭐 취급해요? 그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죠. 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 묵상 때 제가 이 부분을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전체 역사, 구약의 전체 역사 중에 반대로,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 가장 가까운 데부터 추적을 해보면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왕이 되었던 사울 왕과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울 왕이 아말렉 전투에서, 우리가 알죠?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이 다 헤렘하라고 했을 때 아말렉 전투에서 헤렘하지 않고 누구를 살려놔요? 아각 왕을 살려놓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놓음을 통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아각의 후손이 누구였습니까? 하만이었습니다. 이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었던 거죠.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발람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그렇게 저주하려고 했는데 3번이나 말이 뭐로 나와요? 축복의 메시지로 나오죠. 그 축복의 메시지 중에 마지막에 보면 민수기 24장 7절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리니.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비교할 때 등장하는 민족이 어디예요? 아각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아각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이런 아말렉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더 이렇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때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갈 때 연약한 자, 낙오한 자, 병든 자들이 여러분 당연히 어디에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진의 꼬리 부분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진의 꼬리에 몰릴 때 뭐합니까? 이 아말렉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상당한 방해를 했던 세력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아말렉 전투가 나오죠. 여러분 아말렉 전투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올라는가 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다 바위산 위에 올라가서 저 광야에서 전투하고 있는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모세가 바위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두 손이 높이 들려 있을 때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손이 무거워 이 두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두 손을 누가 받쳤습니까? 아론과 훌이 이 두 손을 받추고 다시 그 손이 높이 올라갈 때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여러분 이 전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전투는 군사력의 전투입니까? 모세의 손에 달린 전투입니까? 모세의 손에 달린 전투예요. 개인의 전투입니까? 여러분 공동체적인 전투입니까? 이 전투는 공동체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아니 출애굽기 17장 16절에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와 싸운다고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투는 이스라엘의 전투가 아니라 누구의 전투예요? 하나님의 전투예요. 신명기 25장 17절에도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본문이 길어서 좀 잘라냈지만 뒤에 가면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 본토에 들어가도, 너희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도 아말렉이 있을 건데, 사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자신이 살고 있는 정확한 영토가 없어요. 우리 아시죠?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게 다 어떤 땅이에요? 요단 동편 땅이에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7 부족이 살고 있었죠. 여러분 이런 땅을 차지하고 사는 부족 중에 아말렉의 땅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아말렉은 어디서 등장하는지 몰라요. 어디에 숨어있는, 어디에서 기거하는지도 몰라요. 갑자기 등장해요. 갑자기 등장해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말씀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아말렉을 기억도 하지 마라. 그래 놓고는 반드시 아말렉을 잊지 마라 이렇게 써요. 웃기죠? 모세가 그래요.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아말렉을 기억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말렉을 남겨두라, 남겨두지 마라. 남겨두지 마라. 그리고 너희를 공격했던 아말렉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전투는 결국은 어떤 전투입니까? 신약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고, 그리고 이 전쟁이 온 유대인의 죽음의 위기까지 몰려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르드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애쓰던 네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아말렉 전투에서는 절대 지게 만들지 아니하실 것이다라는 모르드게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신약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면 어떤 적용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는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서 마지막 뒷부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세상의 전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칼과 폭력으로, 전투력으로 하는 전투력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투는 혼자 하는 전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면, 모르드게가 시작한 이 전투에 모든 백성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금식한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만 해야 됩니까? 모든 유대인이 해야 합니까? 모든 유대인이 해야 합니다. 왜? 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적인 그러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싸워야 될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아직도 원수 마귀는, 여러분 이 공동체 중에 누구를 노릴까요? 이 공동체 중에 누구를 노려요? 지금 몸이 너무 피곤해서 교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죠? 꿈속에 있는지 꿈 밖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많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그 사람이, 진영 가장 끝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아말렉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 또 한편에 여러분을 규정하는 용어가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 에스더는 아말렉의 후손 아가게는 질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 소원이 있기에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왕에게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설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설하신 이유죠.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불렀던 이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응답하지 못한 결과가 뭡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러면 얼마? 또 200년을 보내게 될 거예요. 1차, 2차, 3차로 포로 귀환하지만 그렇게 다 귀환하지도 않아요. 그 땅에 남아서 그 땅에 아예 죽치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숨기며,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숨기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에스더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숨긴 사람도 있을 반면에,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 이 에스더서 뒤에 가면 나와요. 그죠?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알릴 때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박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1월 달에 제비를 던졌잖아요. 제비를 던져서 몇 월 달에 죽일까 할 때 제비가 몇 월 달을 가리켰습니까? 12월 달이에요. 12월 달. 그죠? 최소한 11개월이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모르드게를 죽일 일을 12월까지 밀러요? 아니면 미루지 않아요? 미루지 않아요. 아마 한 3월 달쯤 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12월까지도 못 가고 지금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는데 안 기다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 빨리 죽이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빨리예요. 빨리.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 빨리 결정하시면 안 돼요. 빨리 결정하시면 후회해요. 그죠? 은혜를 받아도 집에 가서 잠잠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부부가 상의도 하셔야 돼요. 그죠?
무작정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탄은 늘 뭐라 그래요? 빨리 하라 그래요. 빨리 결정하라 그래요. 그럼 빨리는 언제만 써야 되는가 하면 예배 시간 지각하지 않도록만 빨리 오셔야 돼요. 나머지는 신앙생활에 여러분 말도 빠르면 될 거 안 될 거. 저 지나보면 빨리 한 말 치고는 건질 말이 하나도 없어요. 빨리 한 말 치고는 쓸데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빨리 한 행동도요, 다 여러분 빨리 하다 보면 문제가 항상 생겨요. 예배 시간만 안 늦도록 여러분 빨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에스더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면 왕후가 됐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여러분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청년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의 소명, 그래서 어떤 직업을 내가 가지면 소명을 이루었다 생각하는 경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최근에 나온 책인데 고든 피라는 교수가 쓴 책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는 그 책에 보면 소명은 직업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명은 무엇입니까? 소명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소명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직업과 상관없이 모세가 나이 80에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 앞에 선 그것이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 소명 앞에 선 사람은 당연히 뭐가 따라붙어요? 사명이 따라붙어요. 사명. 여러분, 사실은 직업도 사명이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직업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MI 선교회의 그 전동주 선교사님이라고, 정말 영어를 못했는데 자기는 영어를 너무 못해서 정말 평생을 고생하며 영어를 익혔는데, 왜 익혔느냐? 왜? 그죠? 미국의 대통령들 왔을 때 통역도 직접 하셨대요.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 여러분 특별히 경상도 발음이잖아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 영어도 경상도식으로 발음하는 거 아시죠? 그죠? 상주 영어, 예천 영어, 뭐 이렇게 영천 영어 다 있어요. 이렇게 말투가 상주 영어 말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자기 안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영어 공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거 성공하기 위해서 영어 한 것이 아니라, 저 젊은 청년들이, 저 세대가 유일하게 끌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영어 잘하는 교수님 보면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영어 공부할래? 주일날 어디로 찾아와라 그래서 가면 거기가 곧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영어 예배 드리면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나오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명은 내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바로 소명을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결국은 왕후가 되는 것이 그의 소명이 아니라 그 왕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의 소명이었고 사명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6장으로 넘어오면 6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날 밤에, 그죠? 아수르의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인 것처럼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죠. 에스더에서 보면 우연인 것처럼 나타나는 이 장면들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에는 절대 우연이 없다. 여러분이 부부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괜히 내가 이때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겁한다 이러시면 안 되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그날 핸드드립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도록 하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에스더 2장에 나오는 왕을 죽이려고 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막아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라는 그 사실이 그때서야 왕이 인식하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그때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을 다 조사해서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는 보상, 시상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그때 상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상 받는 것도요, 빨리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여러분 상은 여러분 할증이 또 더 붙어서 더 큰 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 상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던 이 아수르의 왕이 그 일을 생각하며 이걸 보는 순간, 그때 왜 보상이 없었느냐, 보상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당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만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만이 왜 찾아왔을까요? 뭐 이야기하려고 찾아왔을까요? 모르드게를 빨리 죽이십시다. 모르드게를 빨리 저 나무에 달아 죽이십시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왕은 이 이야기를 꺼내며 모르드게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착각은 자유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고 착각은 불행을 만들어요. 오해가 여러분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소원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은 채 내 삶의 욕심만을 추구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삶을 다루실 거예요. 하만의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만의 자기중심성. 하만은요,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누구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찾아가서 모르드게를 죽입시다 라고 말만 하면 왕이 다 들어줄 것 같단 말이에요. 이 하만의 중심성을 깨트려 가시는 거죠. 절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수에로 왕 뜻대로도 세상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께서 입으신 왕복과 왕께서 타신 말과 머리에 쓰신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의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될 겁니까? 온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곳에 이미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진 그곳에 이제 왕이 다시금 어떤 명령을 일으킨다고 보낸다고요? 모든 유대인을 살려라. 모든 유대인을 살려라. 그리고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원수로 행했던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원수를 갚게 하라는 명령이 전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지역에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어려운 삶이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 땅을 믿음 없이 살아가도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대로 살아가면 더 힘들어요. 이걸 이중의 압박이에요. 이중의 압박. 이중의 압박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온통 이 이야기예요. 고난 중에서도 믿음 지켰던 이 이야기. 할렐루야. 이것을 통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고 소원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들은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질문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청년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페르시아라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유다인들이 지금 모르드게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유다인들이 모두 다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왜 우리는 모르드게 때문에 죽어야 되냐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망이 누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보면 결정적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원망은 누구에게 와요? 그죠? 목사가 아니고 여기로 온다고. 여기로.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사업의 성공, 안전적인 노후, 편안한 삶,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교회에 와서도 인생을 성공하는 법,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법 이런 것들을 들으면 훨씬 더 마음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시듯이 그들을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런 질문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도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도 지금 따라가겠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뭐 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질문했다고요. 질문. 예수님은 결국 빌립이 이 질문을 하도록 기다리신 것 같아요. 빌립의 이 질문이 나오도록 지금 사도들을 유도하신 것 같아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뭐 하겠다고요? 족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이 40대까지 어디에 살았습니까? 바로의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바로에서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서 40년 동안 나이 80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 안에 있었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유대인들이 다 나일강에 빠져 죽는 그 사이에 나를 살려놓으셨고 왜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가 누구의 질문이었습니까? 모세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속에 지금 하만의 명령에 의해서 아수르의 명령에 의해서 모두 다 죽게 된 유대인들이 왜 모르드게 때문에 우리가 죽냐고, 그것이 토해낼 원망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이기에,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기에 우리는 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으며 왜 우리는 저 아말렉과 싸워야 하며 우리는 왜 저 하만과 싸워야 하고 우리는 왜 저 사탄과 싸우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며 우리는 왜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함께 기도하고 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며 왜 함께 이 땅 가운데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내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던졌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나이 80에 호렙산 그 떨기나무 앞에서 만났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대의 소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들었을 때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르 왕이 그 요구하고 소원을 물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분명히 했습니다. 아말렉의 후손 아각,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에게는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 사탄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이 페르시아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하고 답을 얻고 살아가는,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